당진교회 토요플러스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청년주일을 앞두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요플러스 가정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라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오늘 예배 인도 자리를 맡겨 주셨는데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귀한 때이죠. 그런 때 우리 교회에서 멋진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모두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세대를 초월한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또 청년들이 하나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을 초대하지는 못했는데요. 많은 청년들 중에 우리 4명의 청년을 우리 초대했습니다. 이 시간 짧게 그 청년들이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분씩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방종실과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현재는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 예정 준비 중인 박혁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초등부 교사를 맡은 최승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성대 졸업 예정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학교는 올해 졸업하고 지금은 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교사와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김예린입니다. 지금은 중국어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선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토요 프로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 안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리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요 프로스 예배를 인도하시는 원혜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양의 무리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셔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비한 특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이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은혜로운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본인들이 특성했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저보다 더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여기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우리 청년들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모범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일까? 그것을 알아가면 또 서로가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한번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 한번 누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부모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고등부 교사나 찬양팀 봉사로 섬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를 보고 자라서 제가 신앙생활 일부에도 자연스럽게 봉사가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율동팀이나 찬양팀 항상 해왔는데 그 덕분에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인원 캠프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고 그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제자 훈련을 함께 받아왔나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유리 자매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어머니요. 제가 모태신앙이라 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가족이랑 항상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옆에서 신앙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게 잘 붙잡아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답을 구해봐라 이렇게 조언해 주시기도 하고 저랑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가끔 그게 저한테 되게 용기도 필요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옆에서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네.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어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최승민 형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아버지를 보고 저의 신앙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술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술을 바로 끊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아버지께서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일들을 잘 하셔가지고 그걸 원래 돈을 벌고 술을 먹고 그러기 위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로, 그런 일로 쓰게 돼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또 도전을 받게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혁수 형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은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제가 15살 때, 동생이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아버지와 셋이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다짐했던 건 저보다 동생이 어리니까 제가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또래들보다 좀 더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제 고민이나 힘든 일, 아픈 점들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 모아두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게 터져버려서 집 앞 놀이터에서 이제 하염없이 울면서 누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울다가 핸드폰 전화번호부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히 제가 이제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이름이 눈에 띄어서 목사님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신뢰감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그날은 아무 말도 제가 못하고 10분 내내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목사님께 상담을 몇 번 받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고민이나 아픈 점, 힘든 점들을 얘기할 분이 항상 내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제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은혜로운 고백,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혁수 형제가 많이 또 섬기고 봉사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은혜 받은 일이 또 있었기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생명력 넘치는 우리 청년들인데요.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달란트, 혹시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혹시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혁수 형제. 제가 이제 실은 작년에는 청년부가 담당 부장 선생님도 안 계시고 담당 사역자님도 계시지 않아서 저라도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청년들과 청년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려고 했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한 일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앞으로 언젠가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서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 되는 게 제가 소망하는 일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청년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승민 형제는 또.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잘하는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며
관계를 잘 이어가며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어떤 운동을 잘 하시나요? 네, 그 축구나 공으로 하는 운동이나 아니면은 공으로 하는 몸을 거는 단련하는 운동 같은 것들 네. 그런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리자매는 교회 초등부 때 반주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되게 대단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컸는데 저도 한번 그 언니처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만 어렵지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보면서 누군가는 좀 도전을 받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악기 전공을 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선교를 가게 됐을 때 악기로 섬기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전에 러시아 선교 갔을 때 통역해 주시던 고려인 분이 되게 생각이 종종 나면서 만약에 나중에 선교에 가게 된다면 제가 배운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신 또 네 청년 중에 특별히 한 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승민 형제 등록을 언제 하셨었죠? 작년 6월쯤에 등록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 6월에 이제 막 1년을 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 보령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를 신성대로 와서 이제 멀리 그 전에 있던 교회를 다니게 못해서 담당 목사님께서 당진에 있는 같은 교단의 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그렇게 등록하게 되셨는데 감사하게도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어떤 면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또 되었을까요? 세교가 정착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도우면 또 정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해서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시면 많은 관심을 주시고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래서 잘 정착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새로운 교우들이 온다면 간단한 안부 인사나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관심을 주시거나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잘 정착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또 궁금했던 건 작년 우리 성탄 발표할 때 우리 청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또 축하 발표도 할 때 같이 우리 승민 형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함께 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또 함께 참여하게 됐고 또 누가 그런 걸 권했었나요? 처음에 그 초등부 교사를 권유 받아가지고 처음에 하게 되다가 제가 예전에도 같이 청년부 다 같이 하는 모임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 호신종 집사님 부장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같이 말씀해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면서 청년들이랑도 또 교제하면서 또 친해지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요즘은 많이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그 지금 소망하고 있는 일, 뭐 기도 제목 혹시 뭐가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기도 제목이나 소망하는 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저번 주에 손목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 회복하는 중인데 이게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발 안 했으면 좋겠고 요즘 취업 준비 중인데 저도 열심히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취업할 자리 예비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리고 유리자매. 저도 취업 준비 중인데 저와 잘 맞는 일, 그리고 잘 맞는 사람들인 직장을 찾아서 다닐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학교를 안 다니니까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승민 형제. 저는 이번 연도에 이제 졸업 예정이어가지고 취업을 나가야 하는데 제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과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네, 네. 또 우리 혁수 형제는? 저도 이제 내년에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자격증을 잘 딸 수 있도록 과정을 기도하는 것과 이제 청년부가 올해 정말 중요한 때예요. 이제 실습이나 졸업 준비 또는 취업 준비 또는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을 위해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우리 혁수 형제 뭐 기도 제목과 소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청년부 전도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제 기도 제목을 청년부에서 내놓으면 너 기도 제목은 전도사 기도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도사 됐거든요. 목사 되고. 네, 잘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또 하겠는데요. 5월 달 우리 가정의 달을 또 보내고 있고요. 오늘 토요 플러스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그동안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씩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저희 가족이 정말 조용한 가족이라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처음이라서 아버지한테 이제 저희 아들 둘 다 성장했고 어머니 없이 살아왔다고 아버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이제 아버지가 항상 일만 하시는데 취미 생활도 좀 가지시고 몸이 아프시면 어디 아프시다고 꼭 말해 주시고 이제 저희한테 죄책감 그만 내려놓으시고 저희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도 자주 못 가고 전화나 문자도 자주 안 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조금 더 문자와 연락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모님이 우리 승민 형제 이거 보실까요? 보시도록. 네, 보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자매. 전 그래도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어느 정도는 철들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모님 보시기엔 아직 좀 어린아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가림 잘해서 걱정 안 끼치는 딸이 될게요.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스스로 걱정이 되게 많아지고 조급한 마음 많이 드는데 한 번도 부모님이 눈치 주거나 재촉하신 적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듬직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꿈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같이 또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청년들 때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또 불안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던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가고 싶은 곳은 있는데 오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학교 정규 과정에 따라서 오라는 곳은 항상 있었습니다. 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 과정, 그 단계가 정해져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 우리 청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가 되면 이제 그 정해졌던 과정이 명확하지 않죠. 너무나 폭넓은 선택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택 장애가 생기고요. 내가 잘 선택한 것인지 불안하고 그래서 늘 자신감 없는 또 불확실한 그런 삶에 내던져진 것 같아서 가장 혼란스러운 때 중에 하나가 이 청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없어서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눈 이 청년들도 바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감사하게도 그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여전히 하나님 붙잡는 그 손에 힘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듬직해 보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이 청년 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혼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청년 시대가 지났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또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삶이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또 있기도 하죠.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의 돈을 가져보니 또 조금의 힘을 가져보니
삶이 안정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또 경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 또 조금의 재미도 있고요. 조금의 기쁨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삶처럼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삶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눈에 그 모습이 평범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정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그런 사람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힘을 삼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명시하십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의 모습이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그들에게 없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불안한 또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에 버려지기를 바라지 않은 분이란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청년들이 불안함에 던져진 불확실한 삶에 버려지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근데 감사하게도 그 생명력 있는 그 길이 어디인지 또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자기만 알려고 하고 모든 이들이 자기가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나만 갖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이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죠.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알리시기에 우리가 그 음성을 마치 반복되는 잔소리처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문제일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자주 누누이 매번 그 축복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이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사실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삶의 무더위가 덮치고 가뭄이 덮치기에 그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기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더위가 덮치고 가뭄에 던져진 그 나무가 죽는 이유는 무더위와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바뀌었던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무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주위 환경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였습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세상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가졌는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부족해 보이기에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요. 상실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져서 나의 삶을 가치 없는 삶으로 생각하게 돼서 자신감 없어하며 부끄러워하며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귀한 자가 누릴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불안감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더위 가운데에도 잎이 청청하며 가뭄 중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불안한 청년 때에 소망을 갖게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 없어 보였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그 말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런 삶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 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준비하는 일이 잘 될지 그런 불안감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한 당진교회 모두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또한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그 뜻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함으로 앞으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며 담대히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삶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몇몇 청년들이 우리 여러분께 인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다미입니다. 당진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로 바쁘지만 큐티 생활과 기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도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판교에 있는 백신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혁입니다.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곳에서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저도 이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는 우성광입니다. 당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및 제 주변 지인분들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김다희입니다. 건강하게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당진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이혜선이라고 합니다. 당진교회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대전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믿음 안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네,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우리 소식을 우리 박지훈 어린이가 우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은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꿈땅 유치부 박지훈입니다.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초대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로 유치원부 정시야 정시영과 유치부 정영식 동생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신 정태수, 이선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십니다.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초대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 은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만나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